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평안이 있었을 때보다 더 크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면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목동이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보잘것없고 또 배움이 없는 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정치적인 야망이나 수완이 전무한,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였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다윗보다 무려 40살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경험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다윗보다 한 수 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역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이상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 왕은 사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지난주에 함께 배운 것처럼 그를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좌천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끈질깁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때문에 이번에는 결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사위로 삼아주겠다. 그러니 너는 죽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내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을 반드시 왕의 사위로 삼아줄 것이라 이미 공포했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사위로 삼겠다 말했던 이유는 단 하나,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수 마귀는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끈질기게 달려듭니다. 내가 한 번의 위기를 넘겼다 하여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위기를 나의 삶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섰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라는 확신 속에 기뻐하는 것도 어느 한순간 또다시 원수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술수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다윗이 사울의 이 악한 의도 앞에 노출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원수 마귀의 이와 같은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약속을 기억하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면은 사위 삼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도 알고 있었고, 이미 그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또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는 사울의 이 얄팍한 수법을 다윗이 모를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루었던 행적을,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혜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낮추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죠. 자신의 업적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룬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였음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약속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손 아래서,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은 이런 자기 스스로를 사울의 그 완악함에 섞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사울 왕은 악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견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권모술수,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의 계략과 또한 모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울은 악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다윗의 이 말을 듣고 그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권력을 가졌다고 하여, 힘을 가졌다 하여 사울 왕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또다시 깨버리고 맙니다. 골리앗을 죽이면은 사위로 삼겠다의 약속을 깼어요. 이번에도 나의 딸을 주겠다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깨버리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의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속을 깨곤 합니다. 부모가 약속을 어깁니다. 사업자가 약속을 어깁니다. 혹은 함께 동역하기로 한 사람이 그 기회를 틈타 약속을 깨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입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한 말을 어기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권력을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자녀들에게 너무나 쉽게 뱉은 약속을 너무나 쉽게 깨버릴 때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한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또한 후임들에게 우리가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의 명예를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이 보여주었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기가 뱉었던 모든 약속을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사울 왕은 그가 뱉었던 말 때문에, 그가 어겼던 이 모든 순간순간 때문에 스스로의 위치를 파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마침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20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것을 누가 전하는가, 그 2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누가 전하냐면은 사울이 직접 다윗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미갈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아니고, 누가 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즉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함을 알았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던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 최측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사울 왕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마침 둘째 딸이 다윗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사울에게 가서 알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다윗과 사울 왕의 이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더 부추기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없었던 일을 있는 것처럼, 또한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을 알림으로써 그 관계를 더 어그러뜨리던 그 어떤 사람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들, 사울 왕과 자기 사이에서 이 이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마음앓이를 소갈이를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시편 59편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3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또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누군가가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이상한 소문을 내곤 합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그 속상한 마음을, 그 억울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토로하며 또 다른 악한 입술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고했다는 것이죠. 그의 억울함을, 그의 원통함을, 그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함으로써 그는 이 어려웠던 시기를 묵묵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이간질 속에 함께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술을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또 지는 싸움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이죠. 정말 끈질기게도 다윗에게 좋은 카드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를 해하고자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내밉니다. 끊임없이 좋은 것을 포장한 덫으로 우리를 유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속에는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권무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계략이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또 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그 앞쪽을 봐야 되겠죠. 예. 너희는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래요? 비밀히 말하라고 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다윗에게 조용히 은밀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옳다. 사울도 어찌 보면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미 신하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사울도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몰래 비밀히 말합니다. 그래서 일이 혹시라도 틀어지면은 잡아 때려는 것이었죠. 마귀는 항상 뒤에서 거짓을 말합니다. 세상의 영에 미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마귀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밀을 만들게 합니다. 속닥이게 만듭니다. 소곤소곤거리게 만듭니다. 그 일은 성취되어질 것 같고 그 일은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악한 계획을 품고 다윗을 없애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얼마나 다윗이 귀합니까? 이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약속을 계속해서 번복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지를 다윗이 모를 리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 여전히 동요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왕에게 충성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켰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윗은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사울의 악한 계교를 본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여전히 겸손한 자의 모습을, 여전히 신하로서의 충성하는 모습을 지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여러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더 이상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되어지고 더 이상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려는 이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직히 걸어가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에게 찾아가 따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왜 정직하지 않으냐 하시냐고, 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보이시냐고. 다윗은 그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먼저 서려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뿐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는 죄악, 신앙이 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관습을 조차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담지 마십시오. 그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앞에 멋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이 사실 사울 왕의 그 사위가 되어라라는 말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던, 선뜻 또 그것을 승낙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로서는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 쪽에서 많은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준비해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고백 그대로, 다윗의 현실 그대로 그는 목동 출신이며 그의 집안은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한 지참금을 준비할 만한 여력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 왕이 비밀리에 다윗에게 권했던 지참금 대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는 것이었죠. 즉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없는 때예요. 평화의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명분 없이 100명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지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진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100명만 죽이면 됐지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보여줘요. 그러자 더 이상 사울이 핑계할 것이 없었죠. 결국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강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음모를 다윗은 사실 파악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정말 전공법으로 1대1의 대결로 나아갔다면 아마 다윗은 사울의 꿰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모든 위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아니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축복이 될 수 있었고 영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창궐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 이들은 있었지만 이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이,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 파급력이, 이로 인한 물가가 치솟음이, 전 세계적인 공황이 찾아올지 어느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다면 빠져나가지 못할 위기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던 위기였죠. 예수님은 끊임없는 위기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미워했던 예수님을 향한 그 여러 방해 공작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했을 때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그분이 계시던 그 모든 장소와 그분이 숨어 있는 곳을 다 그 정보를 건넸을 때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군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포위하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그 불의한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그리고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그들의 계획은 다 성취되는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던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며 또 저주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 호흡을 거두셨을 때, 마지막 숨을 내쉬셨을 때에 어둠의 권세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왜 다윗을 사울의 지휘 아래 두셨냐는 것이죠. 차라리 그를 망명시키셨다면, 차라리 그를 목동의 자리에 그냥 두셨더라면, 아니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준비시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와 같은 어려움과 역경을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사실상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실까? 왜 굳이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실까? 우리는 차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고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그 역경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사람의 승리로 보여졌던 그 모든 어둠의 승리로 비추어졌던 상황들을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다윗을 음해하려던 사울의 계략은 성공할 것 같았지만, 그리고 사울의 지휘 아래 두게 되어진 그 현실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의 탁월함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끔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기에 그는 결국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국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 이 여러 가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순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이 악마의 계교가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옥죄어 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그 악한 모습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겸손한 자의 모습을, 또 충성한 자의 모습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이유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영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그들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그 길은 어리석어 보이고, 그 길은 약해 보이고, 그 길은 정말 지는 길 같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점점점 줄어갈 때에, 주님을 향한 충성이 점점점 희미해져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을 또한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이 정결함에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윗이 사울의 계략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결국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우리의 잔을 치우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어그러져가는 세상 속에, 황폐해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현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다윗과 같은 기쁨의 날을 맛보게 되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믿음 떠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낼 때에 그 모습을, 그 사울의 모습을 따라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겸손하고, 그럼에도 나의 있는 자리에서 주께 하듯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인생길 걸어감으로 결국 승리하였노라 고백하는 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7월 넷째 주일 1부 예배 마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비록 사울이 다윗을 대적한 것 같은 그 어려움의 현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베푸실 승리의 주인공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병상 위에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환우분들 위에, 또 열방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정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그 귀한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 둘 하나 둘.
때문에. 자, 시험부터